할렐루야, 9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흉년과도 같이 힘든 시기를 만날 때가 있죠. 이런 힘든 때는 대부분 단편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이 흉년과도 같은 기근과도 같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인생의 흉년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길갈에 돌아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에서야 흉년이라고 하면 우리 피부에 확 와닿진 않습니다. 뭐 야채나 채소값 정도가 올라가는 정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흉년의 정도입니다. 하지만 엘리사 시대의 흉년은 사느냐 죽느냐를 생각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트를 가서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그저 농작물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갔기 때문에 흉년은 이 시기에 상당히 위험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때 이런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엘리사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먹이기 위하여 사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은 흉년의 때죠. 먹을 것을 구하기 정말로 힘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에게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국을 끓여라 이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먹일 수 있도록 많은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키는 사람은 쉽죠. 가서 국을 끓여라 이렇게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사람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채소를 캐러 들로 나아갑니다. 그는 들에서 이렇게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거기에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썰어다가 제자들에게 줄 국에 넣고 끓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흉년의 시기에 엘리사는 사환에게 제자들을 먹일 국을 끓이라고 말하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은 갑의 횡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아무리 흉년이 심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환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사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런 흉년의 시기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것을 어떻게 제가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스스로 판단할 때, 에이, 내가 들에 나가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걸 구할 수 있겠어? 라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 말을 믿고 신뢰하며 무엇이든 구하러 밖으로 일단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들에서 드로박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 드로박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그 흉년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흉년의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들호박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호박을 가져와 그 국을 끓였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로 해피엔딩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들에서 가지고 온 들호박으로 국을 다 끓인 뒤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 국을 하나씩 퍼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을 거야. 흉년 가운데 오랜만에 이렇게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받은 국을 단숨에 먹어치울 기세로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크게 소리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이 국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독이 있어서 이 국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드로박을 구해올 때까지만 해도 이곳은 잔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드로박이 독의 원인이 되어서 국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말한 뒤 그 가루를 솥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이 국을 주어 먹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조금 전까지는 독이 있어서 사람이 이 국을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맹독이 있었었는데 엘리야가 가루를 넣고 다시 먹으라고 말하자 놀랍게도 더 이상 국에서 독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맛있게 국을 먹을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설령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지 않을 때가 있죠. 사환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드로박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 드로박에 독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을 제거하셔서 제자들이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의 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었죠. 그런데 우리의 최선이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좋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최선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최선이 결과가 결코 좋지 못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사용을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베푸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해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흉년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인생의 흉년의 때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시기를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결코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우리에게 가장 선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더더욱 우리의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이 흉년의 시기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이러한 때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흉년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인생의 흉년과도 같은 때를,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시기를 보낼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힘으로는 그 시기를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이처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낼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최선이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지내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며 이 시기를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흉년과도 같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와도 같은 그 은혜로 그 시기를 이겨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또 이렇게 힘든 흉년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옥순 집사님 허리 수술과 또 조직 검사 있습니다. 수술과 또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